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온전한 구원과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부제목으로는 상급이 있는 구원과 상급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고린도에서 약 18개월을 사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야 마찬가지로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에베소서를 거쳐서 제2차 전도여행을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제3차 바울이 전도여행할 때 2차 여행 중에 들렸던 그 에베소에서 교회를 다시 개척하게 됩니다. 이때 에베소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11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어드바이스를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첫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매우 크리티컬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비단 고린도 교회뿐 아니고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매우 동일한 진리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은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하게 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1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터를 닦아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터를 닦아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터는 무엇이냐면은 예수 곧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집을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때 반드시 터를 닦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집을 지을 때도 터를 닦아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 터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구원자인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바로 연이어서 3장 10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터를 닦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누군가가 세운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집을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12절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운다고 했습니다. 신앙의 집을 세우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해서 신앙의 집을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이때 6가지 재료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 은, 보석, 그리고 나무나 집이나 풀이라는 것입니다. 6가지의 어떤 그 재료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한쪽은 금은 보석입니다. 또 한쪽은 집이나 나무나 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과 은과 보석은 무엇을 의미한가요? 그것은 매우 비싸고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누구든지 다 갖기를 소원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도 자신의 노력과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금, 은, 보석이란 고난의 많은 훈련과 좁은 문을 통과한 후에 얻어지는 신앙의 성숙 또는 혼의 변화 또는 예수님을 닮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운 터가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집을 짓는 그 위에, 터 위에 짓는 집도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금, 은, 보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무나 풀이나 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주위에 흔히 있는 것들입니다. 매우 쉽게 얻어지는 천연적인 것들이고 매우 본능적인 것들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희생이 아무리 필요치 않는 것들입니다. 만약에 금은 보석이 좁은 문을 통과한 것이라면
나무나 집이나 풀은 넓은 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을 세우지만 어떤 고난도 통하지 않고 자기 본능대로 믿는, 그래서 예수님과 별로 닮지 않은 그렇게 집을 짓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가졌던 가치관이나 성품, 자기의 과거의 혼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매우 유명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했습니다. 이때 목숨이 무언가요? 영어로 soul로 되어 있습니다. 혼입니다. 여기서 금은 보석은 자기의 목숨을 잃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혼을 잃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라는 터 위에 신앙의 집을 지으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혼을 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시 차리라고 했고, 천연적인 것들, 집이나 풀이나 나무를 지었던 사람들은 자기의 혼을 그대로 구원하고자 했던 자들입니다. 그대로 유지한 채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초림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하늘나라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재림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씨앗이 얼마나 열매 맺었는가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오셔서 잘 익은 열매는 곳간에 거저갈 것이고 잘 익지 않은 것은 그대로 두실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불로 심판한다고 비유를 들었던 것입니다. 금은 보석은 우리가 알다시피 불에 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과 은과 보석은 이미 수없이 많은 고난의 불과 고난의 압력을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대장간에서 우리가 담금질하는 그 쇠가 이미 풀무불에서 매우 뜨거운 불과 자기 찬물을 이미 통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망치질을 통해서 그 쇳덩어리에 불순물과 찌꺼기가 이미 제거된 것들입니다. 그것이 금과 은과 보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은 이미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매우 인간적이고 본능적이고 천연적인 그런 찌꺼기들이 이미 제거돼서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변화된 자들인 것입니다. 혼이 성화된 자들인 것입니다. 이 자들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또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이때 확실한 믿음이라는 것은 영어로 genuine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칭찬과 영귀와 존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에게 칭찬받고 인간에게 존귀를 받고 인간에게 영광을 받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 praise, 너 너무 잘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honor, 하나님께로부터 커다란 존귀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에 비유하면 전혀 인간으로부터 받는 것은 아주 그 차이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진짜 믿음, genuine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받는다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금은 보석으로 그대로 타지 않고 있으면 상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이나 나무나 풀로 된 그런 신앙의 집들은 불에 태워져서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기 전에 천연적이고 세상적이고 흔한 가치관을 버리지 못한 채 지금도 천연적으로 살고 지금도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 아직 성화가 매우 어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3장 15절이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를 받으리니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전자는 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후자는 전혀 상을 받지 못하고 오직 구원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서 나온 것 같은 그런 구원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구별이 있는 것입니다. 상급이 있는 구원이 있고 불에 타서 상급이 없는 구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하늘나라 가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급이 있는 구원이 있고 상급이 없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세를 삼아와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You may grow up입니다. 우리는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의 영이 구원받은 후부터서는 우리가 자라는 사람도 있고 자라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란 자는 상급을 받을 것이고 자라지 못한 자는 상급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랍니까? 당연히 상급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닌 상급을 받는 온전한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에서는 상급에 관해서 많은 부분이 언급이 됩니다. 제가 두 구절만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예수님의 강림을 이야기하시죠.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He will reward입니다. 상급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한 대로 상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은 대로가 아닙니다. 행한 대로입니다. 물론 그 행함은 믿음을 근본으로 깔고 있는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계시록 22장 12절에서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리워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수없이 많은 부분에서 상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급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물론 상급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대표적인 상급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 행함이란 어떤 행함이 있을 때 우리가 상급을 받는 것일까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상급이란 어떤 상급을 이야기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 오실 때 생명의 부활로 하는 몸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통해서 상당히 심각한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모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상급은 선한 일을 행했던 사람이 받는 생명의 부활인 것입니다. 이때 보십시오. 선한 일을 행한 자입니다. 어떤 믿음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물론 믿음은 이미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서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물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믿음이 없는 자도 포함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이루지 못한 어린 사람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커다란 계시를 보았던 사도 요한은 이 생명의 부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5절 6절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는 첫째의 부활이라. 생명의 부활이 첫째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나중 또 부활이 있습니다. 나중 부활은 아까 이야기했던 심판에 이르는 부활인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이 첫째의 부활인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년 왕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상급, 그 상급은 첫째 부활과 첫째 부활을 통한 천년 왕국인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커다란 상급인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많은 교회에서 부활, 특히 첫째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언급을 회피합니다. 행여라도 어떤 오해를 받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적이 무엇이었던가요? 빌립보 3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I press on toward the goal to win the prize. 상을 얻기 위해서, 상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늘 프레스 온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상이 무엇인가요? 똑같은 빌립보 3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미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려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첫째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영이 구원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것은 그들이 혼이 성화된 걸 원하십니다. 혼이 성화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첫째 부활과 이것을 통해서 그 뒤함이 연이어지는 천년 왕국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대표적인 상급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상급에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행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급은 어떤 행함이 있을 때 받게 되는 것일까요? 지난번 메시지에서는 저는 구원에 관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의 7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7단계 믿음 중에 어떤 단계부터서 상급을 받는 행함이 있는 믿음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잘 아는 3단계부터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존재와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첫 번째 단계 믿음과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께서 우리도 부활될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2단계까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 1장 3절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많은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신 게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 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제 3단계 믿음부터 그 3단계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것을 행했을 때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행했을 때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에 따라서 연이어지는 천년 왕국이 우리 것이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성도들 간의 사랑을 온전하게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는 담대함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두 번 심판하십니다. 첫 번째 심판은 예수님 강림하실 때입니다. 그때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때 심판에 통과한 자들은 첫째 부활에 이르러서 휴거가 됩니다. 하지만 그때 그 심판에 통과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소위 말해서 나무나 집이나 풀로 신앙의 집을 세웠던 사람들은 천년 첫째 부활 또는 생명의 부활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백보자 심판입니다. 그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던 그리스도인과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부활에 올라가는 그 심판 날에 우리는 담대함을 갖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도들을 충분히 사랑했다면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사랑했던 그 행위를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4장 18절에서 연이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두려움은 무엇에 대한 두려움인가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두려워하는 자는,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서로 사랑하게 할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강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하게 심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했던 그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고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신다는 건 얼마나 커다란 고난이셨겠습니까? 그것뿐 아닙니다. 공생의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지 모릅니다. 그분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나요? 그분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말씀하시니까 이 세상 어둠 세력에, 사탄의 세력에 계속 길들여 있고 허위와 거짓말에 계속 속아 넘어왔던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비난하고 심지어 미쳤다고 그러고 저 사람이 하는 말 도대체 알 수 없다 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9장 5절,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실 때도 십자가 위에서 그 엄청난 고난을 받고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도 무조건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는 진리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는 것 같고 똑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를 이 세상에 대해서 선포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혀 고난도 받지 않고 비방도 당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신앙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 고난은 잠시 받는 것이다. 그리고 고난이 무겁지 않은 경한 것이다 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받을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 그때 받는 그 영광은 매우 무거운 중한 것이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진리를 말함으로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너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을 당하는 행위를 받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의 말에 대해서 순종을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말도 우리가 그 사랑하는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 말을 가능하면 들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그의 계명은 무겁지 않다고 했습니다. 왜 계명이 무겁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계명, 그 말씀 그렇게 무겁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겨울철에 임신해서 입덧하면서 나는 여름철에 나는 그 과일을 먹고 싶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과일을 사기 위해서 여러 슈퍼마켓에서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손을 들고 고백한다고 했을 때 그 고백이 믿어지는 고백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금방 아실 것입니다. 나 별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저런 말을 하는구나. 참 너는 거짓말쟁이다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21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 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언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래서 사람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첫째 부활에는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넷째입니다. 넷째,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닮아가게 됩니다. 이거 우리 현실 사회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입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신성한 성품, 영어로 말하면 divine nature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닮아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그러진 내적 형상이 하나님을 닮아서 디바인 네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이 말씀하시고 나서 1장 10절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들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더욱 힘써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택하셨습니다. 이때 그것이 firm, 굳어지게 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하나님의 디바인 네이처에 참여할 때라는 것입니다. 매우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후서 1장 11절, 10절 바로 있는 11절이죠. 거기를 통해서 재미있는 표현, 결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디바인 네이처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빠듯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넉넉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다섯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마침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게 됩니다. 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던 말씀이시죠.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구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 상급인 천년왕국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기 원하십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요? 구원이란 어떤 데서 안 좋은 데서 빠져나와서 더 좋은 데로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 또한 죄와 악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의와 거룩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또다시 이야기하자면 지금까지 살았던 사탄과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과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껏 사탄과 함께 살아왔던 그런 과거의 집을 벗어버리고 그 집을 버려버리고 새로운 집을 지어서 하나님 자신과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계시록 2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거의 사탄과 함께 살았던 과거 집을 없애버리고 허물어버리고 또는 리노베이션 해가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는 누구나 어린 자나 장성한 자나 누구나 다 결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됩니다. 신랑과 신부로서 새 집에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상급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 새하늘과 새 땅 이전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21장에 나타납니다. 그 바로 앞장인 계시록 20장에서는 첫째 부활이 나오고 천년왕국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결혼생활 이전에 주어지는 매우 달콤한 신혼여행인 것입니다. 결혼생활 하기 전에 우리는 신혼여행 가지 않습니까? 그 신혼여행이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혼여행 전에 우리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결혼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해가지고 첫째 부활해서 예루살렘과 결혼식을 합니다. 19장입니다. 20장에서는 결혼식한 후에 신혼여행을 떠난 첫째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장에 가서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결혼식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신혼여행도 못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결혼 생활만 하게 되죠. 그들은 매우 억울해하고 부끄러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끄러운 구원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잘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첫째 부활에 이르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혼식도 못하고 천년왕국이라는 신혼여행도 고지 못하고 곧바로 결혼생활 21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자신은 구원은 받기는 받지만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니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금은 보석으로 세워서 혼이 성화됐던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태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 것입니다. 상을 받는 사람은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결혼식도 올리고 천년왕국이라는 신혼여행에도 참석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4장 1절에 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상급이 있는 구원도 있고 상급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같이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목적을 두고 한다는 것입니다.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했습니다. 이때 버림을 당하는 게 무엇인가요? 영어로 보게 되면 disqualified for the prize입니다. 상을 얻기에 부적절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첫째 부활 그리고 천년왕국이라는 상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 온전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상급을 자기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방향을 따르는 그런 지혜로운 처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